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힘있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처럼 또한 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기적인 예배, 참여, 기도 생활, 봉사 맞습니다. 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자주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의 현장. 또 그 실패를 받아들인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물질을 했던 게 아니라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비하고 다음 기회를 이제 기약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실패의 현장이었고 실패를 받아들인, 실패를 수용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 첫 번째를 나누자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시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봤습니다. 안 해본 사람에게 해봐라 하는 것과 해봤는데 안 된 사람에게 다시 해봐라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다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그물을 던져라 하시지 않고 지금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다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실패에 대한 기억, 앞으로 실패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상황,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말씀의 힘, 말씀의 파워라고 믿습니다. 아니, 어부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으면 다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본, 그것도 갈릴리 출신도 아닌,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해봤는데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고 다시 나아가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는 실패라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물을 내릴 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저 같으면 두 번째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같으면 다시 바다로 또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잠잘 때도 아니고 다시 그 상황을 떠날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넘어설 때 두 가지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실패의 상황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말씀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두 번째 그물을 내릴 때 바로 이 힘을 얻었습니다. 또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상황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성공의 상황을 넘어서는 힘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풍부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시 예수님 말씀을 주셨죠.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넘어서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의 상황, 힘든 상황을 넘어섭니다. 두 번째, 풍부한 상황, 성공한 상황도 넘어서게 됩니다. 의외로 실패의 상황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환경이 회복되거나 삶의 풍부함이 찾아오면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타락하거나 변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10대 왕, 10번째 왕인 우시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평탄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 평안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자 화를 내고 결국에는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풍부한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도 넘어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또한 풍부하고 정말 풍성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 상황도 넘어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딸들이, 물론 지금은 안 됩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죠.
동전을 좋아했습니다. 동전을. 100원짜리, 500원짜리. 가끔 어른들이 이쁘다고 용돈을 주시면 거의 뭐 10,000원이나 50,000원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애들이 동전을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여기 동전이 있는데 너네 이 동전 가질래? 그 종이 가질래?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그 지폐를 저에게 주고 동전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물론 지금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돈의 화폐 단위,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떠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말씀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잊지 않았던 거죠.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삭의 후손이 내 자손들이 될 거다. 19절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다 생각한 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인해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상황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겨낼 수 있는 힘, 말씀을 의지함 가운데 얻길 원합니다. 또한 풍부한 상황,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그 풍부한 상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분열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재정이 늘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럴 때 꼭 내부에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 비천한 상황, 또 풍부한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히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으로 수개월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 앞에 힘을 잃고 용기를 잃은 우리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찾아올 풍부한 상황, 풍성한 상황에도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로,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